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너무 조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면 우리 3개월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세상, 이 3개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막 불타는 집처럼 이렇게 뜨거운데 어찌 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느냐. 이 윤회를, 이 괴로움의 반복, 이걸 윤회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이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괴로움에 허덕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우리가 죽을 때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여유를 부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당장 뭐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누구나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죠. 뭐 아직 한 30년, 40년, 50년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길고 짧은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런 괴로움, 아주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근원적인 괴로움, 그것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조금 유효기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 이 달콤한 행복, 소유, 뭐 부자, 명예, 권력, 지위 같은 이런 달콤한 것에 사로잡혀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부처가 되는 것밖에 없더라. 깨닫는 것밖에 없더라. 이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깨닫는 것밖에는 이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부처가 무엇이냐?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곧 이 마음이 부처일 뿐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먼 곳에서 찾으려 하느냐? 이제 우리가 부처,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죠? 부처, 마음, 본래 면목, 불성, 주인공, 뭐 참나, 혹은 열반, 해탈, 뭐 열애장, 뭐라고 해도 그건 다 이름일 뿐이죠.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상관없고 뭐 붙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굳이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따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 하면 이렇게 우리가 컵을 마음으로 그림 그려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 하면 이렇게 마이크를 그림 그려서 우리가 이것이 마이크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언어는, 말은 거기에 따른 대상이 딱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열반해탈이라고 하든 이걸 이제 육조 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본래 한 물건이 아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라는 식으로 방편으로 한 물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건 어떤 물건이 아니라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귀로 그 소리를 듣거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출세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깨달음, 법이라는 것은 세간의 도구,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접촉해서 확인할 수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접촉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가지 경계. 근데 이 법은, 마음은, 부처는 경계가 아니다. 경계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면 이 모양은 뭐야 하고 이름을 딱 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은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냥 이름을 정했을 뿐이지,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지 거기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지만 또 뭐라고 불러도 어긋납니다. 그것을 그나마도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이 법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비방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자비심에 의해서 방편으로 이 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조금씩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방편으로 도대체 이걸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 했을 때 보통 선에서는 마음이다 라고 많이 부릅니다. 마음이다. 그 마음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헷갈려요. 내 머릿속에 마음이 뭔지에 대한 이미지가 딱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 누구나. 내 마음? 내가 쓰고 있는 이게 내 마음인데? 우리 마음 하면 보통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걸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오온을 나라고 동일시한다. 이게 중생들의 허망한 망상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마음하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그 색수상행식 할 때 이거 수상행식이라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개공이라고 하잖아요. 오온은 무상고무하다. 실질적인 어떤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지, 의식도 아닌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마음하면 내가 늘 쓰고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하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은 내가 늘 쓰고 있는 건데, 늘 나한테 있는 건데 하고 나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이런 어떤 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불성, 벌레 면목, 자성, 열반 해탈의 이 자리를, 이 법의 자리를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보고서 부처는 곧 마음일 뿐인데 하는 이 마음을 보고, 이 말을 보고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마음,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이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 느낌도 아니구나, 생각, 의지, 의식도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한 무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생김새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남녀라는 차이도 없다. 나와 둘로 나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죠. 둘로 쪼개질 수 없다. 내가 저것을 알려고 하면 아는 나와 아는 것일시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둘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를 뿐 한단 말이죠. 모를 뿐. 이제 이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법입니다. 서원을 공부하는 방법 아닌 방법, 길 없는 길입니다. 이걸 이제 간화선에서는 화두라고 하죠. 즉, 이 화두라고 불리는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이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뭔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 그런데 이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건 세간이 아니라 출세간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상의 도구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눈으로 열심히 바라보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소리도 열심히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근데 이 마음은 눈, 귀, 코, 흉몸 뜻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파악하듯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파악하던 방식, 눈, 귀, 코, 흉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방식, 그 둘로 나뉘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방식,
이걸로는 가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반야심경에서도 그러죠.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주관 객관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과 색성향 미촉법이 인연 따라 인연 화합했을 때 뭐 안식, 이식, 비식이라고 하는 허망한 의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다. 그것은 인연 가합이다. 인연이 거짓으로 화합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수심결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을 볼 때 모른다. 나는 이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견성하지 못했다면, 성품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세? 모를 뿐 하는 자세. 숭산 스님께서도 오직 모를 뿐 하셨죠. 이먹고 하는 게 뭐겠어요? 화두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화두, 이먹고. 이 마음이 뭐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근데 이것은 둘로 나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의 조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유의 조작이 아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비과다. 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느냐? 공부를 안 하면 되겠네? 안 한다고 하면 또 어긋난다. 이렇게, 이 말은 뭐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하지 않아서는 더욱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금강경도 그렇고 경전의 가르침들, 뭐 중도나 이런 것을 가르칠 때 보면 이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럼 하지 않으면 더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중도적인 표현인데요. 이런 식의 표현을 굳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죠. 방법을 딱 주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인과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비인비과다.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나는 정상에 도착하는 방법을 깨닫고 싶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미 도착해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나는 서울에 도착하고 싶어. 자기 허망한 망상이 나는 서울에 도착하지 못했어 라고 망상을 하면서 서울에 도착하고 싶어 할 때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도착한 사람인데. 이미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그저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지, 도착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는 아주 확고한, 이것만 하면 딱 도착한다 하는 그 방법, 그런 거 없다. 그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는 기어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스님의 수행법은 뭡니까? 하고 기어이 물어보는데, 그런 물음은 바로 둘로 나뉘는 이법, 분별하는 의식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분별만 익숙해 있으니까 항상 방법을 찾아요. 이것은 그렇게 방법을 통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느냐? 꽉 막혀야 된다. 몰라야 된다. 오직 모를 뿐. 모르는 속에 사무쳐서 꽉 막혀서 모를 뿐 하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겠고, 방법도 없고, 머리로도 안 된다고 하니까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데 머리를 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고 답은 내고 싶고 이 마음이 뭔지 확인하고 싶은데 뭔지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모름 속에 버텨야 됩니다. 그걸 화두를 붙들고 씨름해라 하는 얘기가,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들어라 하는 얘기가, 뭐 화두 이먹고 이 말을 속삭이면서 들으라는 건 죽은 화두라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고는 싶지만 난 모르겠다 하는 모름에 사무쳐서 꽉 막혀 있어라. 그래서 은산철벽이라고도 하죠. 사방이 철벽으로 꽉 막혀 있어서 한 발도 뗄 수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정신적인 어떤 감옥과도 같은 것에
갇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공부지. 유의 조작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선은. 그래서 화두는 우리가 화두라는 수행법이라고 우리는 배웠지만 사실은 화두라는 수행법이 아니에요. 화두는 방법 없는 방법이고 길 없는 길을 화두라고 이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꽉 막히는,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공부가.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려면, 그 공부에서 뭔가 성취를 하려면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서관 다니고 학원 다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되거든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수행법 108배를 수백 번 하십시오. 금강경 독송을 몇 독 하십시오. 연부를 몇만 번 하십시오. 자선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초기 선불교의 선사 스님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그냥 꽉 막히게 만드는 법을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얘기를 했다. 저기 마음이 부처다. 다 자기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밥 먹고 길을 걷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느냐. 지금 뭘 가지고 내 얘기를 듣고 있느냐. 지금 부처를 가지고 잘 듣고 있네. 뭐가 부처냐. 이게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곧바로 부처를 가리켜 보이지만 도대체 저 양반이 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나는 1도 모르겠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 스승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나도 한번 저 사람이 확인한 걸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 간절함, 발심, 이것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티는 겁니다. 그 제 스승 밑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어찌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느냐. 먼 곳에 없어요. 먼 곳에 있다고 하면,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를 꼭 가야 한다고 한다면, 히말라야를 꼭 가야 한다고 한다면 둘로 나뉘는 것 이법이잖아요. 마음을 떠나 어떻게 부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떠나 어떻게 자기의 참 본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우리는 이 교재를 프린트를 했는데 아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그 밑에 이제 링크를 걸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마음은 이 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몸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사실은 이게 뭐 가깝다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전체가 그냥 오로지 불이법으로서의 그냥 하나 일불승이고 한 마음, 온 우주 전체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깝다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와 너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색신은 이 색으로 된 몸뚱이, 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색신은 거짓된 것이어서 이 참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지만 이 참된 마음은 허공과 같아.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으면 100마디의 뼈는 부서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이 한 물건은 영원토록 신령스러워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덮는다고 하였다. 여러분, 색신, 이 몸은 왜 거짓된 것이다 라고 했느냐. 여러분, 지금 몸이 나라면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가장 가깝게 동일시 하잖아요. 이거부터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깨뜨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 왔던 모든 고정관념들, 모든 지식들, 안다고 여겼던 일체 모든 것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생각들, 모든 견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깨뜨릴 마음의 준비를 다지고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옳다 그러다 내가 아는 거 이걸 꽉 쥐고서는 이건 절대 놓지 못해 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공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사실은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모든 생각들, 맞다고 여기고 이건 진짜인데라고 여기는 모든 생각, 그건 전부 다 틀렸다. 모두 다 거짓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나가는데 남들이 그거를 옆에서 넌 그거 틀렸어.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화가 벌컥 나거든요. 정치도 보세요. 보수 진보 나뉘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틀렸다라고 하면 발끈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하나가 틀렸다라고 해도 우리는 발끈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공격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견해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그 견해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공격당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마음 공부는 내가 사라지는 공부입니다. 무아의 공부잖아요. 무아의 공부. 불지견이라는 부처님의 바른 견해는 정견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것만이 바른 견해라고 해서 딱 정해준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도 다 할 수 있고 어떤 견해도 다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절대 진실은 아니야 라는, 당연히 옳다 그러다 생각할 수 있어요. 견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 라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절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항상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번 했는데 제자가 안 해요. 두 번 얘기했는데 안 하고 세 번 얘기했는데 안 해요. 네 번째는 내버려 두십니다. 석가족을 공격하려고 코살라국인가요? 석가족을 공격하려고 막 갔을 때 부처님께서 한 번 중간에 가서 그 왕을 말렸습니다. 두 번 말렸고 세 번 말렸는데도 또 진격을 했을 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셨습니다. 즉 부처님의 삶의 방식은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해도, 부처님께서 당장 이 상황에서 옳다고 여기는 거라고 해도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즉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순간 세상과 싸우고 남들과 싸우고 심지어 부부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있을 때,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해 하는 게 있을 때, 내 인생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건 자기 생각이죠. 정말 그렇게 돼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돼야 돼 하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안 되면 내가 괴로울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거 겪으셨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A로 돼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B로 돼가지고 절망했어요. A라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B를 선택했을 때 되게 괴로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B가 나의 길이었구나. A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B가 진짜 좋은 길이었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삶을 잘 사는 거라고 여겨요. 정말일까요? 내가 생각대로 삶이 펼쳐져야만 되는 걸까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번 진급에 반드시 진급을 해야 돼. 이게 옳다고 믿잖아요.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A라는 대학에 가야 해. 이게 옳다고 믿잖아요. 그 대학에 떨어지면 비참한 거고 삶에서 실패한 거고 낙방한 거고 괴로울 거야. 남편이 진급을 못하면 우리 집안은 괴로울 거야. 자기 생각은 그걸 강요하지만 그게 진짜 맞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더 잘 풀려나갈 수도 있죠.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있죠. 심지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딛고 무너져 내렸다가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 공부를 찾습니다. 깨달은 공부를 찾습니다. 왜? 이 괴로움이 죽을 것처럼 괴로우니까. 나중에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공부가 익어가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괴로움을 겪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괴로움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열어주었다. 내가 그렇게 큰 괴로움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마음 공부를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 무교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는 제가 옛날 같으면 불교뿐 아니라 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여쭤보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절망이 와서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 공부 안 했을 겁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괴로움이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나는 괴로움이라고 해석했지만 그게 진짜 괴로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떤 분은 위층에서 꿍꿍꿍 내려뛰는 층간소음 때문에 10년을 막 증오심에 불타고 막 살인을 하고 싶은 막 충동에 불타고 이 10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죠. 이걸 극복하려고. 정신병원도 가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그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이것을 내가 스스로 딱 극복하고 나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 스승이구나. 역행보살이라 그러죠. 저 사람이 바로 역행보살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보살로서 나에게 내 인생에 등장한 것이구나. 근데 이 진실을 모를 때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는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웠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진리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좋은 삶인지 어떻게 살면 나쁜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 이 깨달음만 모를 뿐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이거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맨날 가듯이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좋을지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버스 타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버스가 오늘 하필이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돌고 돌아서 걸어가든지 돌고 돌아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알 수 없어요. 인과의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안 됐어요. 그걸 괴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나를 돕기 위해서 그걸 안 되게 만들었을 수 있죠. 즉 삶을 통째로 허용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걸 통째로 허용하는 걸 못할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이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내 삶은 이렇게 펼쳐져야 돼라고 내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오만함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이 옳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법신부처님을 자수용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수용신.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처진 삶 전체를 통으로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생각, 허망한 망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무심이라고 하죠. 무심도인이라고 하죠. 망상을 쫓아가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그 큰 스님들 부처님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선오록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 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옛날 공부할 때 정말 그 한마디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야 이게 바로 출격 장부의 길이구나. 전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 가슴 뛰게 했었어요.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 없다. 반드시 저렇게 살아야만 해 하는 마음도 없다. 그냥 인연 따라 살 뿐이다. 인연을 만나면 인연에 응하고 인연이 없으면 쉬고 이게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가슴 뛰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피어난다면 그게 인연이잖아요. 그걸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저지르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내 길이 아니었구나, 되면 이 되는 길인가 보다. 좋고 나쁠 게 없어요. 분별할 게 없이 그냥 허용해 주는 삶, 그게 자수영신의 삶이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고 사니까 그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